듣는 자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요 6절 한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죠? 우리는 일부만 아니라 다 부정한 자 같다, 그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이미 더러워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딱 누구 좀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 1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죄를 짓고 뭐로 가렸습니까? 잎사귀로 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죠? 잎사귀를 가려봤자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 그죠? 인간의 본질,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회심의 순간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다가 멸망당하는구나, 나는 이제 사망이구나 라고 깨닫고 동시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때 회심이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이 크리스찬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졸지 말라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아무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예.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 간의 대화를 하는데, 주로 크리스천은 물어보고 소망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26쪽. 자, 우리 중간에서 밑에.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료, 구역 식구들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간증이 있으세요?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간증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도에 아주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자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냐는 말씀이지요. 예, 이 순례의 길이 뭡니까?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소망이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 맨 밑에 볼게요. 매우 오랫동안 저는 우리 시장에서 전시되고 또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물건들은 저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그 물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소망.
뭐라고 하죠? 우리 소망부만 같이 책 있는 분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지요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 행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런 일들은 모두 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당신과 또 여호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랑스러운 믿음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죠? 누구의 도움? 크리스천의 도움 받았고요. 또 순교당한 믿음. 앞에 보면 믿음이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교당하기 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요 흥청망청 탐욕과 쾌락과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 크리스천을 만났고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 육신의 몸만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고쳐준 거지만 그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무명의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 그죠? 그 사람들이 전해서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크리스천과 또 믿음씨가 한 거죠. 근데 보세요, 크리스천의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딱 전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한 번에 들어서 그게 아니라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계속 들어갔다가 내가 하나님의 때에 딱 전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전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과 믿음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내가 멸망당하겠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즉각 이러한 확신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까? 즉각. 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확신에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 그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는 거지만 회심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과 나의 죄인에 대한 죄를 계속 인식하면서 십자가가 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그래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악하다는 사실과 죄를 저지름으로써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볼까요? 중간입니다. 227조.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죄를 계속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무서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성령의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계속 지었습니까?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저는 그것이 제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인의 회심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죄는 여전히 제 육체에 달콤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달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죄.
여러분, 우리가 다클막에 느껴야 될 것은 죄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죠? 시편 19편에 나오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셋째로, 저는 옛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해야 할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 조폭 세계에 막 빠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계속 달라붙죠. 막 찾아와서 너 왜 탈퇴했어? 다시 들어와. 너를 해코지할 거야. 그죠? 우리가 막 죄로부터 떠나오면 막 죄의 요소들이 막 계속 달라붙어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너 왜 이렇게 달콤한 것을 왜 거부하는 거야? 얘 친구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결별해야 할지를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 감옥 동료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 죄를 또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없다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제안을 받으니까 거기서 같이 있었던 그 동기들, 그죠? 또 같이 막 계획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범죄단을 막 꾸리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달라붙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잖아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자,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바람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죄의식이 저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뭡니까? 죄의식이 저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꾸 옛 친구들이 자꾸 유혹하고 죄가 달콤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도 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다. 크리스천,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소망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면 저는 전과 같은, 아니 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곤 했지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지금 크리스천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또 리더이면 이렇게 끌어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의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와 끊기가 힘들어요. 자꾸 달콤해요. 근데 그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죄를 축소시키는 6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뭐죠? 과장, 또 은신, 또 기만, 또 뭐였죠? 6가지가 있어요. 또 경시하는 것,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 죄 아니야, 속으로만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건 죄 아니야, 이건 괜찮은 거야,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이런 태도들. 근데 크리스천이 물어본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라는 것을 죄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소망. 자, 228쪽 셋째 줄 밑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소망,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제 이웃 중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해 울리는 조종 소리를 들을 때, 제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특히 제 자신이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하지요. 그러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근데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또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그죠? 성경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살다가 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또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간의 끝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랬죠. 거기를 가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처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조금 경험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여인들이 집 앞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걸 못 누리고 있지?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서 계속 그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또 돌아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죄의식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 아니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식이 쉽게 떨쳐지기가 어려웠다. 자, 그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소망 228절 중간에 제 생활을 좋게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망, 한번 소망의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죄뿐 아니라 죄악된 친구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지요. 예를 들면 기도나 성경 읽기, 울며 회개하기,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하기 등이었습니다. 제가 행한 것들이 하도 많아 여기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결국 고통은 다시금 저를 엄습해 왔기 때문에 저의 개혁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예. 여러분, 우리 그 복음 중심의 삶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여기서 보여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과 하나는 나의 육신과 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가 또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가 적을 때는요, 내 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율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보다 누가 커질까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하는 거 은혜죠.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요, 막 기도도 해보고 성결기도 해보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통로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막 불교 신자를 보니까요, 막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다 내려놓음, 그죠? 다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들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게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죠.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죠, 그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가 이거 욕심이지, 버려야지. 이게 뭐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요, 자기 힘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228쪽 맨 밑에 소망,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떠올랐지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죄만 깨달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때부터 저는 다음과 같이 혼자 따져 나가기 시작했지요. 만약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229쪽 중간에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자, 우리 소망이 한번 말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빚이 많이 올라 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개혁된 생활로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내게 닥친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크리스천이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자, 소망. 제가 생활을 개선한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혀온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야를 좁혀 제 최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예화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의 행위만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최선의 행위가 뭐였어요?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 최선의 행위일 수 있어요.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망이 최선의 행위를 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됐습니까? 여전히 거기서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새로운 죄로서 죄 최선의 행위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죠? 내가 하루 동안에 지은 죄만 봐도,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 많죠? 근데 그 모든 죄를 합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그것만 합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죠? 눈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막 보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거 일부러 막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좋은 소리 일부러 막 들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는데 막 그걸 듣기 좋아하잖아. 이게 뭐야? 귀로 죄짓는 거, 귀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때려서 사기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눈을 뜨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 보죠. 근데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보죠. 막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 막. 네? 이게 뭐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이거를 이 소망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230조 중간까지 봅니다. 오늘 크리스천,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망, 무엇이든요 믿음을 만나. 자, 여기서 믿음을 만나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해지려고 했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제가 한 일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는 저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너무나 좋은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요? 그는 저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에 볼 건데 이제 맨 밑에 230조 맨 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갖춰 두거든요 라고 해요. 자, 그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까? 소망. 자, 소망이 뭐라고 하죠? 한번 소망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제가 자신의 개선된 삶을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을 때에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또 제 최선의 행실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보세요. 믿음이 이 말했을 때에 지금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못 듣죠? 내 의가 가득할 때, 교만할 때, 내가 다 된 줄로 여길 때, 내가 선줄로 여길 때 아무리 누가 좋은 충고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라는 변명과 반박을 하기 마련이에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데 살고 좋은 돈을 벌고 좋은 명예를 갖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죠. 명예를 갖고 있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듣겠습니까? 예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개선된 삶을 살아서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여겼다면 믿음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고 찢겨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오면 다 깨끗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만 있을 거로 딱 왔는데 막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죠? 여러분, 병원 응급실 가보세요. 여러분, 다 누워 있고 쓰러져 있고, 그죠? 그래서 병원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연약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크리스천. 그런데 그가 처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의 말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걸 믿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진짜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으면 듣고 안 듣겠어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조금 다녀보고 아예 안 믿어지네, 별거 아니네,
떠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